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하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손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서 말씀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곳을 보면서 또 잘 달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신승리 신앙의 한계, 정신승리 신앙의 한계라는 제목입니다. 정신승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신승리를 어떤 걸 정신승리라고 하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근거 없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이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 간주해 정신적인 안위를 얻는 행위, 쉽게 말해 일종의 자기 합리화,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정신승리는 말 그대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 그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정신승리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하는 잘못들을 정당화하면서 그렇지만 난 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이야 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적지 않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시대에는 엄격하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유다가 신부였다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거죠. 그런데 한 곳에서만 피운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냐면 4절 5절에 보면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랜 친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알루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루프라는 단어는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익히 잘 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는 오랜 친구 같은 사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애칭을 써가면서 하나님에게 친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그 우상에게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은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그 사랑의 말들, 이게 일종의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애칭 같은 거죠. 그렇게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대한다는 거에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연인 사이 혹은 부부 사이가 있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도를 해서 바람을 피우면서 그 상대방에게 원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에게 했던 애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야라고 불렀었다고 한다면 외도를 하면서 똑같은 애칭으로 자기야라고 부르고 연인 사이에만 부르는 애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칭을 다른 대상한테 가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신 저신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한 거랑 똑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한 거랑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실 거죠? 복 주실 거죠? 저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일종의 정신승리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신 저신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해놓고서는 다시 하나님한테 그냥 아무런 회개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돌아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소환하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소화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또 그걸 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신승리하는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악한 행태의 신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니네 그건 아니다. 그런 정신승리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온갖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주일날 예배당에 오든 아니면 지금처럼 화면을 보든 그때만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하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절대 우선순위를 주지 않았다는 것처럼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처럼 뻔뻔한 얼굴로 앉아서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난 신앙 좋아,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외도했던 유다 백성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덩이를 섬기고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우선순위에 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갖다 쓰는 모습도 우리 안에 솔직하게 보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마음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외도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으면서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으면서 그냥 내가 나 편하자고 내 가책을 없애자고 정신승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겸손함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생기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 믿지라고 자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신앙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면서 그 회복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겸손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확신이 분명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정신승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터널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신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정신승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겸손함을 통과한 자들로서 그런 분명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